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시간과 상황에 참 많은 기억을 남기는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녀에게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의 시간 중에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시간,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나의 자녀에게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많은 시간들 중에서 가장 찬란했고 가장 좋았던 경험이나 기억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성공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성공을 했던 그런 시기를 아마도 자신의 자녀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의 시간들 중에서 특히 자신이 80세의 노년이 됐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약간은 비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라면 가장 성공했던, 가장 찬란했던 그 날을 이야기할 텐데 오늘 모세는 가장 비참했고 가장 고독스러웠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로 시작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죽이려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죽일 듯이 싸울 때에 그들을 중재합니다. 왕자의 신분이었던 모세는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 가운데 개입하여 행동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세는 살인자로 또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왕자였던 모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80세 노년의 모세를 보여주며 그의 인생의 80의 그 결론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80세 노년에 이루어 놓은 것은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현재 80세의 노년으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을 대신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 모세가 80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자기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을 칩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나이가 많이 든 지극히 든 그 할아버지는 양을 치며 평범하게 자기가 하던 대로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서쪽으로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오늘 모세는 호렙이란 산으로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산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산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이라는 땅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을 것이고, 또 특별히 모세가 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이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잊혀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땅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단지 호렙이었습니다. 모세가 간 곳의 산의 이름은 호렙이라는 산이었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산은 그 의미가 건조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황폐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땅이 건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또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땅으로 가치가 없는 곳이 바로 이곳 호렙 산이었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사실 평범한 것에도 한참 못 미치는 아주 부족한 땅에 모세가 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갔던 오늘 그 산 호렙은 달랐습니다. 그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떨기나무 안에, 그 황폐한 땅에, 건조한 땅에 떨기나무가 있었고 그 떨기나무 안에 불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불꽃을 보고 놀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꽃에 타지 않은 것에 놀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모세에게 있어서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던 것은 그렇게 주목해서 볼만한 그런 놀라운 광경은 아닐 것입니다.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은 언제나 또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잠깐 눈길이 갈 뿐 주목해서 볼만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떨기나무는 호렙이라는 산, 건조한 땅, 황폐한 땅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장 잘 어울리는 나무였습니다. 작고 가시가 많아서 불에 잘 타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열매는 맺지만 그 열매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열매입니다. 열매보다도 가시가 너무 많아서 불에 타기 일쑤였고 불에 타는 것으로 그 용도가 사용되었던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러니 황폐한 땅 호렙에서 불에 잘 타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타는 것은 당연하고 흔한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한 일 가운데 전혀 흔하지 않은 상황에 모세는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타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떨기나무에 그 흔하디 흔한 불이 붙었는데 흔한 일상에서 나무가 타지 않은, 흔하지 않은 한 모습이 모세가 주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제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전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다른 날이었다면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을 그 떨기나무를 주목해서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타지 않는 그 특별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뚫어져라 그 떨기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줍니다. 떨기나무를 쳐다보러 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 흔하지 않았던 떨기나무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흔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노인의 할아버지인 모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았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선 곳은 어디입니까?
그 떨기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디라고 불리는 땅입니까? 호렙이라고 불리는 땅입니다. 황폐하고 폐허가 된 건조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에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거룩하다고 불릴 만한 땅입니까? 그곳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된 곳을 말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어떤 면에서는 호렙산이 구별되기는 합니다. 다른 곳은 울창하고 열매를 맺고 아주 가치가 있는데 그것과 구별되어서 그 호렙산과 떨기나무는 황폐함이 특별한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서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고 특별하고 특정한 누군가만 올 수 있는 범접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호렙산은 어떤 땅입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아무 때나 원할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오늘 부르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장소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특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황폐한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황폐한 땅, 건조한 땅이라고 불린 그 호렙산에 말도 안 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산 황폐한 땅,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거룩한 황무지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입니다. 어찌 황무지가 거룩한 땅입니까? 어떻게 거룩한 황무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장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거룩한 황무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땅에서 말도 안 되는 80에 힘없는 그 노인인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모세가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상징적인 행동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신을 벗으라 라는 행동에는 우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들은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여러 의미들을 압축한 한 가지 사실만을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했기에 모세는 신을 벗습니다. 그곳은 거룩하다고 보일 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황폐한 땅이었고 누구나 올 수 있었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누구도 가치 있다고 보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그 흔하디 흔한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것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방금 전까지 신을 신고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10초 전까지 그 땅에서 신을 신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야 합니다. 그곳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 네 하나님,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황폐한 땅이라고 바라봤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바라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곳은 거룩한 땅이 맞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땅입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결과가 왕자였던 삶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치 황량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80의 노인, 아무도 보지 않았던, 거들떠보지도 않고 눈여겨보지도 않고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흔하고 황폐한 땅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는 것 말고는 아주 가치가 없는 열매만을 맺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너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모습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다르다. 이제는 그냥 호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것밖에는 없는 땅은 이제 하나님의 산이 되었습니다. 타버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나무였지만 이 떨기나무는 모세가 올 수 있도록 주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인생의 결론이 그저 장인의 양, 자신의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왕자였지만 이제는 그저 광야에서 양만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노인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호렙이 건조한 그 황폐한 황무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산이 되었습니까? 떨기나무가 어떻게 타지 않는 나무가 되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황폐했던 산은 하나님의 산이 되었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며 아무도 보지 않았던 80의 노인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셨기에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 되고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불꽃과 함께 했었고 80의 노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폐한 땅은 어디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약하디 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까? 황폐하고 건조한 삶을 살아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불에 타버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흔한 인생이라고 혹시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이루어 놓은 것이 내가 돌아보니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땅과 그 나무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시고 불에 탈 수밖에 없던 나무가 불에 타지 않게 하시며 80의 노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황폐할 수 있을지라도 혹은 쓸모가 없어 보일지라도 아무 힘이 없을지라도 그 앞에 말도 안 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의라는 수식어입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불이 붙은 나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신약 성경은 주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자리가 때로는 황폐하고 내가 볼 때에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자리라고 생각할지라도 이제 거기는 더 이상 황폐한 땅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거룩한 황무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황무지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거룩한 황무지라고, 거룩한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바라볼 때에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질지라도,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게 보일지라도, 내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신다면 이제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제 갔던 그곳, 내가 일평생을 살아왔던 나의 가정, 일평생 읽어내온 살아온 나의 직장, 나의 삶, 내 평생을 내가 바라봤을 때에 황폐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며 가치가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이제 거룩한 곳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평생을 똑같이 살아온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어제까지, 아니 방금 전까지 생각하셨더라도 이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고백하며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호렙을, 황폐한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삶이 황폐하지만,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주님의 자녀로, 황폐하지만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내 평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많은 것이 부끄럽고 많은 것이 어렵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내가 있는 모든 곳들이 때로는 의미가 없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참 많은 것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과연 내 삶이 주님 앞에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신을 벗으며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기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신을 벗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을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어제는 그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을 벗으며 그곳이 모두가 하나님 거룩한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